네. 신앙이 바르게 박혀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오니까 반갑고 기쁘고 좋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적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그냥 훤히 보여요. 그 속이 다 보여. 그런데 지적할 수 있어 없어? 지적하면은 또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지적은 안 합니다. 근데 다 보여. 이제 웬만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니면 위선을 가지고 거짓되게 지금 행동하는 건지를 알겠더라고. 그리고 사람은요, 무지무지하게 완악하고 또 무지무지하게 교만합니다. 자기가 좀 아쉬울 때는요, 막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내놓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돌아도 안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됐다 딱 이래버리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거든. 근데도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 이게 내 것, 지 거라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그랬어.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어. 저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다 지 거라고 까불고 있네. 웃기잖아, 웃겨.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소망, 정말 가치 있고 빗바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습니까? 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 뭔가 이런 말 있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죠? 언덕이 뭐예요? 언덕이 언덕. 어쨌든 뭔가 이렇게 닿는 게 있어야 소가 이렇게 비빌 거 아니에요. 이게 가려운데 비빌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소가 어떻게 펄떡펄떡 뛰지, 이제. 못 비비고. 그죠? 비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존재 자체에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냥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죠?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스월로 내려가. 지옥으로 떨어져도 억울할 것이 없지. 왜냐하면 짐승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경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죠? 봐라, 니네는 헛것 믿었잖아.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고 최후의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반 끝발은 뭐요? 개끝발이요. 왜? 처음에 따도 나중에 어떻게 돼? 잃을 수가 있어. 김동준 집사님 나중에 잃어봤지? 많이 잃었죠. 많이 잃었어. 그래서 그냥 문제가 많이 생겼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막 자기들이 막 잘났다 큰소리 치고 말이지 막 사람들 핍박하고 막 인권유린하고 잔혹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쥐들이 이겼다고 쥐들이 막 승리했다고 들떠있지만은 그것은 뭔 끝발이다? 개끝발이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해도 마지막에 딴 놈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마지막에 왕창 따야 돼? 아니면 초반에 따다가 다 이래야 돼? 마지막에 제대로 따야 그게 따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지가 부귀영화 타누리고 큰소리 치고 막 잔악하게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말이지. 다 막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 다 했다. 아,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디 갔어? 죽어 안 죽어 그 사람? 결국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 아니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 심판받을 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때는 부끄러워서 그야말로 고개를 쳐박겠죠. 그러나 그가 가진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었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때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꽉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뭐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고,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5번째 연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의 공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주의 말씀만을 경외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179절, 5절, 6절. 언제쯤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시편 119편은 몇 절? 176절. 176절. 끝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120절까지 보는 거죠. 113절에서 120절까지 15번째 연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자, 113절에 보면 두 마음 품는 자들이 나와. 두 마음. 한번 읽어봅시다.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미워하나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시편 119편 오늘 본문 113절 시작.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두 마음 품는 자를 사랑하고 주의 법은 미워하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마음 품는 자들이 누굴까? 위선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 대단하죠? 존경할 만하잖아. 응?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두 마음 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 믿음에 정함이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리한 대로, 그죠? 불리하면 멀리했다, 유리하면 막 달라붙었다, 이런다. 그게 인간의 심정, 그 일반적인
모습이죠. 사람이란 건 자기가 유리한 대로 가기 마련이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불리를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리해도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로 가야 된다. 불리해도. 유리할 때만 가는 게 아니고 불리해도 가야 된다. 이익을 볼 때만이 아니라 손해를 볼 때도 가야 된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호세아 10장 2절 말씀. 두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이 전에다가 막 우상을 갖다 놓고 막 하나님도 섬기고 막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벌을. 그 제단을 쳐서 깨뜨려 버리고 그 주상, 주된 그 우상 있죠? 그걸 막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아니죠?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어쨌든 어느 쪽인가는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나는 돈이 더 좋아.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돈이 더 좋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손은 못 들겠지만 속으로는 좋아.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필요하죠.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죠. 그건 아니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저지르면서도 마음에 화염 맞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양심에 좀 거리껴도 에이 몰라 괜찮아 이러고 막 묵살하고 갈 수 있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 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아신다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어.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하고 안 준다고 또 땡깡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 마음을 바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바닷물에 막 요동치는 그런 바닷물결,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은지 한번 봐야 돼. 물이 출렁이게 되면 항상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물은 어때요? 항상 출렁출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미직지근한 거 양다리 걸치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둘을 갖다 양쪽에 다 사귀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 그럼 여자들이 좋아해요? 자기 능력 있네. 참 멋있어. 막 그래요? 그렇게 해요? 능력 있다고? 어떻게? 그 발각되면 여자가 어떻게 남자한테? 응? 막 찌부까고 막 빡대기 때리고 막 그지? 왜 그래요? 왜? 양다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양다리는 좋은 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하신다고? 다 용납하고? 다 품어주셔? 아니요, 미워한대. 토해버린대요. 벌 주신대. 이런 말씀도 깨닫고 알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된장이든지 똥이든지 오줌이든지 다 그냥 좋아 좋아 좋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요 미쳐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래도 그때 가난하고 우리가 참 뭐 굶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정의는 있었어. 상식은 있었어요. 그죠? 옳고 그런 건 분명했었다고. 그때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정치인들이요 뭐 자녀들에 관한 뭐 문제가 하나만 딱 병역 기피나 이런 병역 문제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치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냥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 떠났어. 양심이 있었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죄 판결을 받아가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갖고도 큰 소리 치는 거야. 그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고 있대야. 응? 자식들 가짜로 그러니까 그 수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신분제예요, 신분제. 옛날에 음서제도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력들을 쌓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같이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은 그런 스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적으로 진짜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가짜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막 써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을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깜빵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면을 시켜줘. 괜찮아, 이제 죄 없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아닌데 지가 뭔데 사면을 시키냐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회개도 안 해. 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 다 그냥 자기를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대통령을 꿈꾸겠다는 거요. 상식도 없고 이거 정의도 없고 이 부끄러움, 수호지심,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미직지근하고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하고 그리고 막 입속에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살긴 잘 살아. 왜? 막 이익을 쫓아다니니까. 잘 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막 괜찮은 것 같고 능력 있어 보여.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야죠. 그리고 따라가서 막 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엉뚱한 소리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런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돼. 위안부 할머니들 그 성금을 받아가지고 지멋대로 써버린
그 사람도 이번에 사면이 됐어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115절에 보면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와는 단절을 선언하는, 빛과 어둠, 의와 불의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별,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 11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6절 같이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죠?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하게 되겠지.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버리네. 천국을 예비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최후 승자로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시네. 그럼 우리가 부끄러워지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변경이 안 돼요. 변개치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그래서 주를 의뢰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의지하고 굳건하게 신앙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 저 악한 자들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이번에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 들을 때 참, 진짜 통탄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해당이 되고 지금 이재명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요. 그게 평등한 겁니까? 나는 그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자기 속으로 얼마나 참 자기가 웃겼을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말씀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은 또 뭐냐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 가운데서 박수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고 구원도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가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그리 간다고 해도 나는 안 가는 거야. 왜? 그들은 지옥 가니까. 왜 지옥을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고 지옥을 따라가요. 바보 멍충이지. 에?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는 거야.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길로 가는 거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에?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결국 이제 비참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가 아쉬운 것이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분이야. 다 가진 분이고 다 만드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무서울 뿐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0절에 가면 마지막 절 봅니다. 1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해요. 응?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우리를 막 힐난하면서 말이야 우리를 막 핍박하면서 큰 소리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소리들. 다 그것은 사라질 것들. 메아리에 불과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법을 어기고 대항하는 자들을 다 멸시하신다고 했어요. 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다 찌꺼기같이 버려버린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이 다 찌꺼기가 돼버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심판받을까 봐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막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막 짓밟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 10계명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라? 망령되게 불러라?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입으로는 모독하지 않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장악하고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신다. 그들을 찌꺼기같이 다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육체를 가진 인간의 나약함은 언제나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막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불순종하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 그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야지. 응?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바랄 수가 없어. 그들은 공포야, 공포.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공포고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경외야,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까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 있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잘못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갈 수가 있어. 그러나 믿지 않는 아주 악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왜? 지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자비가 있냐고 거기에. 그건 자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진리의 길로 경건한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확실하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자들의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맞이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늘 항상 우리를 통찰하고 계시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죠? 등 뒤에 있으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영적인 승리를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슬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